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약할 때는 내 힘. 이 내 힘으로 살아버리고 애를 쓰지만 이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 이제 내 힘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모든 운동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여튼 힘을 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 힘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내 힘을 내려놓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신자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죠.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힘이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정말 믿음이 좋아질 때는 진짜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구나. 사실 제가 이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제 의도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네. 몇 번의 실수와 또 패배를 맛보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이 추락하려고 할 경우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90%가 죽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90%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면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손을 꽉 잡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옛날에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잡다가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드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중요하죠.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건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능력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나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아, 지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리기를 위해서. 왜 붙들리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배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께 붙잡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붙잡았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울은요, 예수님께 완전히 잡혔어요. 사실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많은데 바울이 막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기를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해서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렸다. 이제 나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데 오늘 말씀이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이어서 강의를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붙들리는데 매우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딱 적용을 해보시고 어떻게 붙들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릴 수 있을까? 이거를 갖다가 딱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게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1년에 이제 우리 부활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두 번을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그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본문이 딱 성찬에 관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3절인데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뺏어 24절도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도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잖아 하면서 먼저 이제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몸,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 이건 이제 한 가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그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그때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보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찢기셨나? 예수님이 왜 가시관을 쓰셨나?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죄 때문이죠. 근데 무슨 죄냐?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가 참 많아요. 우리 머리로 짓는 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이죠. 그것이 이제 가시관을 쓰시고, 이제 손에 큰 못이 박혔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손으로 범죄하는 일이 많고, 손으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의 고통은요,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다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또 창으로 어떻게 해요? 옆구리가 찔렸단 말이죠. 우리가 품는 그런 마음속에 또는 잘못된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이 가져가신 것이죠.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혹시 이제 기억나는 죄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또 기억되지 않는 그런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죄를 다 회개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딱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몸, 찢기신 그 살,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성찬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성찬식이 있는 예배는요, 더 참여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의 클라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적인 여인이죠.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즐기기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성찬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큰 부딪힘이 되는 거죠. 이제 목에 있는 목걸이 떼고 팔찌 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서 이런 팔찌 대신에 쇠줄을 걸었다 그래요. 쇠줄을. 쇠 목걸이하고 쇠사슬로 묶어. 자기가 세상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 위한 노력이죠. 죄를 지은 것을 갖다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물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목에다가 쇠줄 걸고 손에 걸고 그렇게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 왜 그 여인이 목에다가 쇠줄을 걸고 손에다 쇠줄을 걸었겠어요? 나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성찬식에서 결단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2번밖에 없는 성찬식 딱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이 성찬식에서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겠다. 이제 이 클라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자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조금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깨달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니, 비방하다니. 안 되겠다. 그래서 집게 가지고 혀를 찝었대요. 어떨 때는 너무 심하게 해서 한 3일 동안 찝고 있었대요. 집게로 이 혀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형제를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성찬식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뭐예요? 성찬식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릴까? 어떻게 붙들리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뭘 한다고요? 성찬식을 해요. 그럼 미리 회개하지 마시고 딱 회개할 때는 다 모아놨다가 주여, 이 성찬식에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너스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거예요. 몇 주 전에 깨달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또 때가 돼야 또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근데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기도를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딱 한마디 기도하는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일부 예배 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어요. 여기서 딱 한 명이 빠지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부 예배 때보다 한 명이 더 지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딱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한마디 딱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두려움도 다 없어져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기도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요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좀 더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세요. 그렇구나. 내게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한마디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세요. 강력하게 붙들어주세요. 못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피곤해서 오늘 하루만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왜죠?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요즘 이 기도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합니다. 길게도 안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새벽에 와서 여기 또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제가 길게 할 수 없잖아요. 딱 한마디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딱 모으고, 우리 승진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딱 모으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만 하면 돼.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현진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지 7시에 일어나는지 8시에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안 중요해요.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딱 모으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요 한마디 기도가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우울, 태만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제 내일부터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딱 이 한마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세요.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요 10초도 안 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을 더해 줄 거예요. 내일부터 해보세요. 내일부터. 숙제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 여쭤볼 거예요. 한 사람씩 그 기도 했습니까? 그 기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 했습니까? 여쭤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 했습니다. 일주일이잖아요. 며칠이죠? 7일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회개. 네, 회개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를 그 시간에 꼭 하셔야 돼요. 반복하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결단하면서 회개.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26절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뭘 다짐해야 되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말이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걸 왜 죽었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당신, 여러분, 형제, 자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 결국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찢겼어요. 몸이 상했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몸도 찢기고 피도 흘렸어요. 막 슬퍼요. 물론 슬프죠. 그런데 그 슬픔을 넘어서 그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식에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뭐라고요? 전도예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성찬식에서 여러분이 꼭 다짐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과 뭐예요? 예수님 전해야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성찬식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갖다가 나와 있는 이렇게 정확한 본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 전하는 것. 전도예요. 오직 전도에 사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또 교회도 개척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보지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전도에. 이거 성찬식에서 딱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이제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이요, 이 진리가요 아주 명백합니다. 왜 교회 나와서 고생을 합니까? 왜 나가서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나 대신, 여기 중요하죠. 나 대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이걸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정말 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섬겼던 교회에서 어떠한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주변에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의 권사님이 아니고 저기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 분인데 아마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는지. 왜냐면 이제 남편이 양양 어디죠? 강원도 양양 거기 이제 8군단에 그 군인이었어요. 남편이 군인이었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권사님인데 그 교회 근처에 아마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신방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권사님을 모시고 여러 분의 권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대요. 꼭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기도 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기 남편이 지금 별이 하나래요. 별 하나가 계급이 뭐죠? 준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별 하나를 더 달았으면 좋겠대. 별 하나를 더 달아서 육군사관학교에 갔으면 좋겠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별이 3개입니다. 그래서 준장, 소장, 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별 3개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별이 하나인데, 자기 남편이 별이 하나인데 별을 하나 더 달아서 저 육군사관학교에 참보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고3 때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고 해요. 육군사관학교 가서 면접관이 물어보더래요. 너 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아, 그렇지 않겠어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거죠. 우리 학교에. 학교가 한둘이에요.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물어본 거죠. 근데 이 고3 학생이 대답을 했대요. 예! 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이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떨어질게요, 붙을게요? 붙었어요. 별 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다 교육을 마치고 뭐 이제 중위로 임관을 하겠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별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꿈이 뭐냐면 저기 육사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의 고3 학생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저 학교 가서 저 학생들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 주시겠어요? 안 붙여 주시겠어요? 그냥 저는 막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막 붙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양양 8군단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육사에 가서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별이 3개가 교장이고 별 둘이 있는 사람, 소장이라고 하죠. 그 참모가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가서 교관으로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생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게 이 사람이 이 남편의 꿈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권사님들이 다 손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 흩어졌죠. 그리고 한 2주쯤 지났나요? 그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기 남편이 육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 하나를 더 달고 별 하나를 진급을 해서 육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길을 잘 인도해 줬어요. 왜 그렇죠? 꿈이거든요. 전도하려고 하는 꿈, 비전.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전도는요,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정한 바운더리가 다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평생 한 500명 정도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간다는 뭐 그런 통계가 있는데 많이 만나는 사람 한 500명 정도. 여러분 한 몇 명 정도? 20명이 될 수 있고
200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뭐 지나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정도라고 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죠. 이거를 성찬식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 전도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이 성찬식에 슬프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밑에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기도 전도라고 하는 전도의 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나가서만 막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기도 전도라고 들어봤나요? 아니, 전도 기도 말고 기도 전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 전도입니다. 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전도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거 전도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걸 뭐라고요?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무슨 전도라고요? 기도 전도. 제가 이렇게 몇 번 하면 이제 좀 혼동됩니다. 전도 기도인지 기도 전도인지.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는 그럼 기도 전도고 뭐는 아닙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만 기도 전도예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기도 전도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우린 여기서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전도라고 한다니까요. 나가서 하는 전도는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딱 목표를 설정하고 전도합니다. 나가서 하던 교회 안에서 기도로 전도하던 이거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모르죠. 그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나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이게 기도하는 거 너무 이건 시시하고 이거는 재미가 없다 하면은 그냥 나가서 하면 되는 거고 나가서 하기가 조금 힘이 딸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제 앞으로 이제 목회 방향의 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교회